아멘. 영광의 박수를 주님께 돌리십시다. 오늘은 대림절 마지막 주 40번째 줄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따라해 주십시다. 믿음의 길을 열어갑시다. 대림절은 주님 오신 날을 또 기다리는 그런 절기이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또 마음의 준비를 하는 절기입니다. 일본 어느 교회에 우리 교회에 이전사님처럼 얼굴이 아주 예쁜 전도사님이 있었습니다. 이전사님 얼굴이 예쁘다 그러니까 여자 집사님들 얼굴이 별로 좋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 전도사님이 얼마나 예쁜지 그 마을에 있는 남자들이 그 전도사님 얼굴 보러 교회에 왔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는 거 보면 예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전사님의 특징이 하나 있었는데 머리를 늘 길어가지고 한쪽 귀를 가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데 원래 이 여자 전사님은 이 재벌집에 첩으로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길가에 가다가 이제 전도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내가 교회 한번 다녀봐야 되겠다 해서 교회를 다니다가 마음속에 이제 심한 찔림이 있었어요.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겠느냐 하면서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남은 남편 뺏어가지고 이렇게 사는 것이 이게 사는 것이 아니다 생각하고 이제 그 남편에게 자기를 놓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남편이 절대로 놓아주지 않는다는 거죠. 남편 앞에서 면도칼로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어요. 남편이 깜짝 놀라면서 웬일이냐 그러니까 내 얼굴이 예뻐서 놔주지 않는 것 같으니까 놔주지 않냐면 다른 쪽 귀도 잘라버리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남편이 지독한 여자라고 하면서 많은 돈을 주고 이렇게 놓아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신학을 다녔고 교육자가 되어서 교회에서 봉사하게 된 것입니다. 이 여자 전사님이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집에서 좋은 것 먹고 좋은 차를 타고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하고 살면서 왜 그 모든 것을 버리고 험한 목회길로 들어섰겠습니까? 그것은 그에게 믿음의 길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세상에서 자기가 가는 길이 남들이 다 부러워하고 지나가면 잘 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부러운 눈빛을 받고 살았는데 자신이 믿음의 안에서 살다 보니까 자신의 인생처럼 천한 인생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눈이 열리니까 믿음의 길이 보여서 믿음의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체질을 믿음의 체질로 바꾸기 위해서 과거를 끊어버린 것입니다. 구습을 끊어버리고 새 삶을 살기 위해 결단한 것이죠. 이처럼 성탄의 절기는 우리가 구습을 끊는 절기입니다. 또 새해를 준비하는 그런 시기이죠. 내 자신을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바꿔갈 것인가를 결단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사람으로 바꿔가는 그런 절기로 이 성탄 절기를 잘 지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열기 위해 첫 번째 눈이 열려야 됩니다. 길을 가려면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 길을 갈 수가 없어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어떤 전도자가 전도를 하기 위해 택시를 타고 택시 기사를 전도를 했습니다. 기사님 예수 믿으십니까? 안 믿는다 그러자 열심히 전도하자 기사가 대뜸 그런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다는 것이죠. 이 당황스러운 전도자가 퍼뜩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기사 아저씨한테 대뜸 그래서 아저씨 정신 있어요? 정신 보여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택시기사가 막 화를 내면서 아니 내가 정신이 있으니까 이런 말을 하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정신이 있으면 정신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기사가 당황을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입만 살아갖고 그러더라는 거죠. 여러분 옆 사람 정신이 혹시 보이십니까? 한번 봐보세요. 정신 보이면 그 사람 정신없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보이십니까? 마음이 보인다면 그 사람은 얼빠진 사람이죠. 그런데 가끔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어쩔 때 보이냐? 내가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고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할 때, 내가 그 사람을 아끼고 그 사람이 나를 아낄 때,
내가 그 사람을 걱정하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고 싶은데 반대로 그 사람도 나를 그렇게 애타게 사랑하고 아껴줄 때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서로 보게 하는 것은 뭐냐? 믿음과 사랑의 눈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게 정신이 집중되어지고 하나님에게 마음이 뺏겨서 하나님께 얼빠지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에 빠져들게 돼서 하나님을 보는 눈이 생긴다는 거죠. 육신의 눈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눈이 바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결국 나중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 믿음이 옳다는 증거를 얻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여호수아와 갈렙도 200만의 많은 사람들이 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그들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가나안을 보았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 그들은 이 가나안 사람은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이 옳다고 그 증거하듯이 그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는 그들만이 하나님의 증거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의 사람들의 사는 삶에 나타나는 그것은 보이는 것은 지금 현상에 보이는 것은 이 무엇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요 무엇으로 먼저 이루어지는 거냐? 믿음의 씨앗이 심어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선진들은 이렇게 믿었기에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곧 지금 나타난 것이 아니고 마음속에 소원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 믿음이 있으면 앞으로 그 믿음은 증거로 나타날 거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실제적인 증거가 이 사람이 믿었던 믿음이 참이었구나 하고 그 믿음이 그 미래에 나타날 거라는 것입니다. 증거되어질 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바랄 수 없는 중에 믿는 믿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조건과 환경에서 보면 바랄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 사라의 태가 다 끊어진 그 상황에서 둘 다 이미 이 100살이 가차이 돼서 이미 나이가 넘어서 이제 아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의 아이를 낳아주시겠다고 하니까 믿었다는 거죠. 바랄 수 없는 상황에 믿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조건과 환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이런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말씀답게 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준 것입니다. 내 안에 믿음이 말하게 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불신과 불만이 내 안에 말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들에게 있었을 때 나머지 사람들이 10명의 전탄꾼이 부정적인 말을 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여버린 것처럼 이 불신의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패망을 가져다 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눈을 떠서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는 환경과 조건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환경과 조건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이 역사심을 바라본 걸 보게 됩니다. 죽을 자도 다시 살리실 하나님, 그걸 믿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당황한 수로 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그럽니다. 아브라함아, 이제야 내가 나를 믿는 줄 알겠다. 믿음이 진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런 믿음으로 믿었다는 거죠. 그들이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옳다 인정받았고 확인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믿음이 옳다 인정받은 확인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길을 이어받기 위해 믿음의 눈이 떼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믿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눈이 띄어져서 믿음의 증거를 얻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이 믿음의 선진들은 무엇을 다른 것을 가지고 있었냐면 믿음의 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믿음이 말하는 걸 보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이 말하게 해야 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이 부흥회를 할 때는 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했다고 합니다. 월요일 날 시작해서 토요일 날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이제 어떤 교회에 가서 월요일 날 참에 설교를 하는데 너무 열심히 설교를 하고 막 주먹 쥐고 힘을 주고 설교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 똥을 싸버린 것입니다. 너무 급당황해가지고 이제 설교를 마치고 이 목욕을 하고 이제 숙소로 돌아왔는데, 당시에는 이제 다 사택에다가 모시든지 아니면 이 교인들 중에 좋은 집이 있으면 그곳에다 목사님을 모시고 이렇게 이 강사를 이게 대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이 팬티를 정리를 해야 될 텐데 어찌할 줄 모르고 있는데 이제 밖에서 우체부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아이디어가 생각나가지고 신문에 똘똘 말아가지고 작은 박스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집에다 소포로 붙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이제 사모님이 교인들하고 이 교회를 청소하고 있는데 우편부가 이 소포 왔다고 준 것입니다. 교인들이 너무 부럽다고, 목사님이 뭐 맛있는 거 보낸 게 아니냐고, 열어보자고, 예? 열어서 나눠 먹자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이제 개봉박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열어보니까 신문에 똘똘 짜져서 정말 맛있는 건지 알고 열어봤더니 거기 똥 묻은 팬티가 들어있었습니다. 교인들은 아주 그냥 박장대소하고 뒤로 자빠졌다고 합니다. 그날 교회에 이제 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교인들은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 똥 싸가지고 창피하니까 이 소포로 이렇게 보냈다. 아이, 우리 목사님 너무 창피하다. 이 소문할까 싶다. 이런 소문이 났어요. 또 하는 어떤 교인들의 소문에는 우리 목사님은 정말 설교할 때는 목숨 걸고 설교한다. 똥 쌀 때까지 설교한다. 훌륭하다. 존경스럽다. 이렇게 소문이 난 것이죠. 똑같은 사건인데 이 말이 다르게 나온 것입니다. 둘 다 거짓말은 아니죠. 그러나 말의 결과는 나중에 이제 다르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창피하다는 사람들은 목사님을 볼 때마다 창피한 거 이럴 것이고, 존경스럽다고 말한 사람들은 목사님을 볼 때마다 우리 목사님은 그래도 이 설교할 때는 목숨 걸고 설교한다 하면서 존경스럽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분위기는 내가 그랬으면 아마 전부 다 창피하다고 그럴 것입니다. 사람의 말은 이처럼 그 뒤에 행동의 결과를 가져오게 돼 있습니다. 말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는 것 같지만은 말은 행동의 핸들과 같아요. 그 사람의 마음의 핸들과 같습니다.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과 말하는 것이 결정되어 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무심코 말을 던졌는데 나중에 그게 마음의 결정과 생각의 결정과 행동의 결정을 만들어내 버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행동의 결과를 보면 과거에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4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오늘 성경은 아벨이 무엇으로 죽었는데 말하고 있느냐? 믿음으로 말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벨과 가인은 아담의 아들들입니다.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습니다. 이들은 처음에 하나님께 감사의 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누구의 제사만 받아들였냐? 아벨의 제사만 받아주니까 가인이 시기해서 동생을 죽여버립니다. 오늘 성경은 이 아벨의 이 제사와 가인의 제사 중에서 무엇이 문제냐? 재물의 문제냐? 그거보다는 무엇의 문제였느냐? 말의 문제였다. 먼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의 문제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의 문제에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가인은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분명히 제 추측으로는 그런 생각, 이건 성경에 나오지 않는 말이지만 가인은 분명히 그랬을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 꼭 이런 거 해야 돼? 아무거나 드릴까? 아니 동생이 한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드리기는 하는데, 그러면서 불만하면서 투덜투덜하면서 아마 아무리 좋은 것을 가인보다 더 좋은 것을 가져다가 보기 좋게 쌓아서 놨을지라도 그 말에서 이미 하나님 앞에 불합격되어 버렸을 것입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 큰 양을 드릴까? 아니야, 정결한 걸 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생각하면서 그런 말을 하면서 아마 예물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 믿음의 말을 받아주셨다. 죽었으나 그 믿음은 오늘 또 말하고 있다. 오늘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가나안 정탐꾼 10명이 부정적인 말을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막에 돌아가 자기 집에 돌아가 자기 식구들과 밤새 울면서 우리는 죽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려고 이 가나안 땅에 들게 왔다 하면서 밤새 떠들고 그렇게 울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들었다는 거죠. 너희들이 떠드는 말을 다 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말한 대로 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나중에 결과가 무엇으로 시작되었느냐? 그 말에서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불신앙과 불신의 말이 결국 그 삶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이 말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은 죄성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불만과 불평과 자기 자신을 정신 차리지 않으면 불신앙과 불만과 죄가 말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타나는 모든 것은 믿음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나타나는 모든 것은 불신앙으로도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말을 통해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주의 종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의 길을 열어가기 위해 말부터 바꿔야 됩니다. 믿음이 자꾸 말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심어야 될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면 믿음을 말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이야기합니다. 듣고 말하라는 거죠. 그냥 무조건 말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아멘하고 그것을 세상 가운데 여러분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입에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선포되어져서 믿음의 역사와 믿음의 길을 만들어가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면 어떤 또한 역사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 합니다. 거북이를 엄청 사랑하는 토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치 없는 거북이는 토끼가 자기를 사랑하는지도 모르고 옆에만 오면 이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거북이는 늘 느리고 토끼는 빠르니까 저것이 나를 놀리려고 오늘 또 왔구나 생각하면서 자기를 괴롭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거북이를 보며 토끼는 늘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서 이 토끼가 거북이가 자신감을 갖게 하기 위해서 어느 날 시합하자고 했습니다. 거북아, 우리 달리기 한번 할래? 그러자 이 거북이는 마음속에 그 생각이 있었어요. 이것이 오늘 또 나를 놀리려고 오는구나. 그럼 또 안 한다 그러면 더 놀릴까 싶으니까 그래 죽더라도 한번 달려보고 죽어보자 하고 질 때 지더라도 한번 해보자고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경주가 시작되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경주는 거북이가 이겼습니다. 토끼가 져준 것입니다. 내심 자는 척하는 토끼는 이 거북이가 지나가면서 자기를 깨워가지고 같이 손잡고 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건 토끼의 꿈에 불과했고 그날부터 토끼는 그 마을에서 놀림거리 되었습니다. 거북이는 영웅이 되었어요. 사람들은 거북이가 지나가면 근면하고 성실하다, 최선을 다했다, 잘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토끼가 지나가면 이 게으름뱅이, 이 교만하고 그러면서 막 욕하고 그랬습니다. 토끼는 남몰래 눈물을 흘리면서 비난을 받았지만 거북이가 그 마음을 알아주지 못한 게 너무나 섭했지만
그래도 거북이가 이제 의기양양해가지고 마을을 막 어스름어스름 걸어 돌아다닌 걸 보면서 너무 기뻤습니다. 도끼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그 마음속에 그 누군가를 사랑하면 기쁨이, 그 사람을 기쁨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그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 인생의 모든 것을 거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기뻐하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기쁨으로 다가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기뻐하기 한다면 뭐든지 다 해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제가 지금은 우리 집사람이 뭐 해달라면 다 안 해주지만 늘 제가 하는 이야기가 있죠. 제가 이 돈이 하나도 없을 때 우리 집사람이 파라소닉 카세트를 하나 가지고 싶다거든요. 이 쬐깐 것을. 그리고 제가 있는 돈 없는 돈 사서 그걸 사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눈으로는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거 보고 기뻐하는 모습이 너무 기쁜 걸 보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기쁨의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인간을 만들고 얼마나 기뻤는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심히 좋았더라. 그리고 네 다 가져라 하면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을 인간 아담에게 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도 주고 동식물들도 다 그 앞에 복종하며 이름도 아담에게 짓게 했어요. 네가 마음대로 해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기쁨의 존재가 되어졌던 이 아담이 사단의 게임을 빠져서 하나님의 슬픔의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다시를 기쁨의 존재로 부르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주님이 그를 내려줄 때는 얼마나 눈물을 흘리시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나 다시 우리를 기쁨의 존재로 부르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기쁨의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 이 기쁨의 존재로 서는 자가 하나님 앞에 상 받을 것이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5절 6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성경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기쁘시게 했던 사람 에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아담의 6대 손으로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365년을 살았던 거죠. 거의 우리로 보면 365일이 1년이니까 어떤 의미적인 삶을 삽니다. 그는 이 땅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에녹이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했는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동행했으며 기쁘시게 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 힘썼다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그가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 하나님께 끊임없이 나아갔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고 기도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데 이 동행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예배와 기도의 삶의 그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세상 누구도 다 죽음으로 사망이 놓여져 있는 상황에서 에녹만큼만은 죽음을 보지 않게 하기 위해 하늘나라로 그냥 올리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국으로 가는 상을 그가 받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또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에녹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갔으며 하나님을 찾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상이 있을 것입니다. 상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이 땅에서 상을 받고 하늘에서 영원한 상을 받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대강절 네 번째 주일, 우리는 믿음의 길을 열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길을 여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주님 앞에 그렇게 부름받았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먼저 믿음의 길을 열기 위해 그 길에 열어져야 됩니다. 믿음의 눈이 보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해야 됩니다. 믿음이 그렇게 말함을 통해 믿음의 증거를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들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 믿음의 길을 여는 성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